오후에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후에 제목은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나 교단에 속한 친카톨릭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올가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 골로새 3장 2절이에요. 금욕적인 고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해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고 가르치는 것에 속아서 지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 이단인 오리겐도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또 하늘의 왕국 지상 청년왕국이죠. 이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하시더라 이러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리겐은 자신을 거세려 버리고 고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오늘날 세상과 격리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채찍질과 자해 행위로서 온갖 견디기 어려운 고행을 쌓고 있는 로마 카톨릭 도미니크 수도성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참 안타깝기만 하다 이것이. 1980년경에 1989년 그 당시에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우리나라에 2번 왔었어요. 자세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가. 너무나도 참 안타까워요. 자, 로마 가톨릭은 육신의 일들을 죽이고자 금욕주의자들에게 장식이 달린 휘초리, 가시관, 사슬을 또 이제 팔아서 매년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로마 가톨릭 교황이 최초로 방문했어요.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원래는 정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방문을. 근데 로마 불교계에서 정부를 움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발을 듣게 갖고 김포공항에 그 당시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있었어요. 여기에 교황이 내리자마자 아스팔트 이 바닥에 대고 키스를 했어요. 이 땅은 이제 이 대한민국 땅은 로마 카톨릭 거다. 거기다가 도장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2번이나 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국내에 가는 곳곳마다 앉아있던 의자를 잘게 잘라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걸 성물로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계도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지나친 새벽 기도로 금요 철야 기도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 선행 주의종 잘 섬기기 경쟁적으로 헌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육신적인 지체의 고통을 가하거나 고행을 더해주고 행위에 의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깊게 심어주는 성경을 떠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아주 비성경적인 주장이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땅 위에 지체를 죽이라는 뜻이 자기 학대나 금욕적인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금욕이나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affection, 즉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호자나 새 예루살렘 도성, 시온산, 어린 양, 유리바다, 낙원, 구원받은 성도들, 천사들의
있는 그 하늘이죠.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두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옛사람의 요구들을 냉정하게 거부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을 같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여기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레콘이라고 그래요. R-E-C-K-O-N. 왜? 우리 몸이 아직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에 이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어떤 규칙이나 법을 만들어 놓고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내어 맡겨서 육신을 다스리도록 해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고통을 겪었는가. 로마서 7장을 보죠.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봅니다. (19절부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만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 옛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해요. 이 과정이. 자, 사도 바울은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옛 성품이 새 성품에 의해서 패배를 했다 이 뜻이에요. 바로 위대한 발견을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영적 성장으로 건너가는 피할 수 없는 다리예요. 이 다리를 피하면 아무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재 중에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를 따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책자로 다 내놓은 게 있어요. 필요한 분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큰 소리는 치는데 육신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100명이라 하면은 7, 80%도 안 돼요. 이제 70, 80%도 이제 안 될 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분 20, 30%가 될까 말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본성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내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길 때 성령께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슨 주먹이나 혈기가 아니죠.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4절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내 안에 내주시는 성령이 이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이제 능력이 더 강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이기는 것이 주먹으로 총칼로 혈기를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선물로 줬다고 그랬죠. 에베소 2장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에베소 2장을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혈기로, 주먹으로, 총칼로, 권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제 보세요. 자, 음행과 부정은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범죄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음행과 부정은 결혼한 남녀가 범하기 쉬운 것이고, 사욕은 자연스러운 애정에 너무 지나쳐서 정욕으로 변질된 상태가 바로 사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행과 사욕은 결혼한 남녀 간의 사랑이 변질되어서 육체관계를 맺어 성적 문란으로 사회를 혼란케 하는 부산물이다 이랬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범하는 것들이에요. 원래 성관계는 정상적인 성관계는 이성들 간의 자연스러운 이끌림으로 정의되죠. 웹스터 영영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사욕이 결혼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히게 돼버리면은 탐심과 우상숭배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에요. 탐심과 우상숭배. 악한 색욕은 사욕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수치스럽고 더럽고 해로운 욕망으로 나타나고, 애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탐욕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예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큰 오산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땅 위에 지체를 죽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발명해 놓은 가장 강력하고도 정욕적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각 가정마다 있는 TV입니다. TV. 특히 TV를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방영되는 음란 영화, 저속한 상업 광고는 피로 욕구로 충동질화해서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보는 눈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거예요. 특별히 상업 광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보세요. 알리나 태미 같은 거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뚫고 들어와요. 가격도 어떤 거는 10분의 1 차이나요. 국내하고. 그러니까 거기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땅 위에 지체를 죽이는 근본은 주야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오늘날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배교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각 가정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대신에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TV를 시청하는 시간으로 대체를 하거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거나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이 광고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전부 다. 하여튼 여기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 3장에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골로새 3장 3절에서 5절을 보죠. 골로새 3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가장 악랄한 도구 중에 도구가 뭐냐? 스마트폰을 통한 광고예요. 스마트폰을 통한 광고. 한번 눈이 빠져들면 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통한 상업 광고, 영화, 오락, 또 여러 가지 게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뺏어가는 이 현재까지는 1급 도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이렇게 붙들고 켜고 시작하면은 마귀에게 너는 내 거 그래서 점령당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펴서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또 스마트폰이 곧 없어진대요. 또 다른 것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AI나
제메나이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설교도 그걸로다가 또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까불어대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메나이나 AI를 동원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걸 갖다 모르고 그걸로 갖고 사람들이 간추린다고 또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들받는 그 순간까지 제메나이나 챗GPT는 이 성경 공부나 설교나 그 다음에 강연화 같은 데 절대로 인용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자료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신 일에는 그러한 인공지능 두뇌를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땅에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옛사람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부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랬죠. 로마서 6장 6절에 13절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 또 로마서 8장 2절 3절 같은 걸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땅 위의 지체를 죽이는데 소홀하면은 마귀가 공격을 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